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작곡가는 그 엘가라고 하는 분이 엘가. 네. 그래서 영국은 이상하게 다른 분야에서는 정말 탁월한 천재적인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많은데 유독 음악 부분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핸델을 영국 사람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영국에 와서 왕실, 궁정 음악가로 또 오랜 동안 활동해서 영국에서 성공한 거지 혈통은 독일이에요. 독일. 그러니까 특별히 막 이렇게 영국 사람 중에 음악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전부 다 뭐 모차르트, 뭐 독일 아니면 뭐 오스트리아 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엘가 요 분은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제일 사실 좋아해요. 이분이 지은 그 클래식 중에 그 위풍당당 행진곡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합창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정말 참 대단해요. 뭐가 대단하냐? 정말 그 행진곡 자체가 엄청나게 웅장하고, 그다음에 그 가사가 특히 그 위풍당당 행진곡의 합창 부분에서 보면은 그 자유에 대한 막 그 엄청난 그 환호, 기쁨 그걸 얘기하는데 결국 그 자유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더 크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그 자유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기쁨과 막 그런 그래서 참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 참 장엄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네, 오늘 혹시 가시고 나서 유튜브에 보면은 엘가의 위풍당 행진곡 합창곡이 있어요. 들어보시면은 이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구나. 그다음에 또 엘가의 그 대표적인 건 님노드. 네. 그 친구 예가라는 친구. 그 예가의 그 뜻이 그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클래식 이름을 님노드.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님노드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친구의 별명, 이름을 그냥 사냥꾼이라고 해서 그거 들어보면 엄청 좋습니다. 예, 그 제목이 그래서 그렇지 너무 좋아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꼭 들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엘가의 그 이풍당당 곡의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그 영국 사람들이 지금의 그 영국 사람들이 과연 그 합창곡 가사에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겠냐. 정말 그 하나님이 자유를, 궁극적으로 그 자유라,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시대, 지금 저 세속적인 영국 사람이, 1년에 교회 한 번도, 나갈까 말까, 영국 국교회든 비국교회든 나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저 사람들이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겠냐. 제가 생각할 땐 짐작하건대 거의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하나님을 모를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혹 저렇게 합창곡 가사에서 언급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영국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되겠는가. 영국 전체 인원에서 1%나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성령의 계시로 뭐라 했습니까?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이 안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어떠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안 받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는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애초부터 심판이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 아니거든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심판이 없는 거. 왜?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이제 더 이상 죄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 사람이 세워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으로 세워집니까? 의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의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가 뭐냐?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 해방은 자유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2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망의 선고를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선고를 해서 아담이 너는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선언을 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인 거예요. 노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는 그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복되게, 참 그 인생을 잘 살기를 누구나 다 바라죠. 그러나 그 아이의 인생이 과연 정말 그럴까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점점 그 속에 그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이 선고한 그 형벌이 그 아이 속에 이미 벌써 어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결국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마지막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 죄와 사망에 매여 있다. 마치 옛날에 그 노예들이 사슬에 매여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활동할 수 없고 도망칠 수가 없었잖아요. 옛날 그 흑인 노예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고의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이거는 다 공통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이든 특별한 지성을 가지고 있던 누구라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사망으로 그는 어때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의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인간이 어때요? 사람은 그 안에 죄라고 하는 이 내성, 이 죄성이 결국은 어때요? 이것이 시간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식으로든지 이 죄와 사망의 열매가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세상의 인간의 악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사람이 죄와 사망, 거기에서 다 출발해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 불교나 특히 불교는 불교의 그 핵심이 뭡니까? 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잊어버려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경지. 그걸 위해서 불교는 어떤 종파든지 그 목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네들 종교적인 아주 다양한 그것이 선이든 명상이든 뭐든 간에 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될 수 없어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법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가 왜
다른 종교는 안 되냐? 왜 다른 종교를 우리가 왜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선천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힘과 또 아주 극도의 종교적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노력은 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도 그랬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사람은 어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을 길이 원천적으로 딱 막혀 있어요. 딱 막혀 있다고. 바로 성경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는 의미가 뭐냐? 아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인간 자체가 스스로가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거기에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이 끝은 그로 인해서 결국 재앙을 받는구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세상에 말하는 악행들이에요. 악행들. 근데 이 악행들을 어떤 방식으로 끊느냐 하는 문제도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의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때요? 결국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방식의 종교적 수행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끊을 수 있고 자기가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결국 요 가르침입니다. 심지어는 뉴에이지는 인간을 신이다. 너는 네가 신이라는 걸 깨달으라 하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신이다. 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네가 신이라는 거를 모르는 게 문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 메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속아가지고 내가 신이구나. 내가 신이라는 걸 모르고 이제까지 이렇게 내 인생을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구나. 이제부터 신답게 신성한 삶을 살아야겠다. 막 그런 나름대로 결심을 하지만 그러나 또 거기에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약을 해야 된다. 아주 해괴망측한 짓들을 했어요. 60년대. 많은 히피들이. 그러니까 히피들은 인간이 신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과의 어떤 합일체, 어떤 그 신적 존재와 같이 만나서 뭔가 하면,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약을 해서 그 마약의 쾌락이나 정욕, 그것도 목적이지만, 그러나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이 마약을 통해서 신과 만나는, 또 다른 신과 만나는, 보이지 않는 신과 만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약을 통해서 어떤 극도의 어떤 그 환각 상태에서 어떤 존재를 만나고, 얘기도 나누고, 음악도 듣고, 막 그래요. 정말 그거 보면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점 마약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 지금도 점점 더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걸 그냥 어디로 보면 아시냐? 네덜란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덜란드는 마약을 합법한 아주 대표적인 국가인데 가장 먼저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거기는 마약 수사하는 사람들도 익명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암살당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문제고, 또 이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지금 저게 아주, 태국이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잖아요. 여러분, 불교는 인간의 도덕이고 윤리고 그런 거 없어요. 불교는 어떤 원초적인 육체를 드러나는 걸 굉장히 중요한 수행으로 생각하는 게 이 불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보면은 아주 그냥 좀 말하기 민망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성계가 다른 건 몰라도 고려의 이 불교 때문에 이 고려가 엉망진창이 된 거, 그거 하나는 정말 잘 본 거예요. 그건 아주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억불 정책 쓴 건 진짜 잘한 거라고요. 왜? 불교가 아주 개망나지, 이런 걸 또 얘기하면 또 불교도들이 또 막 들고 일어날 텐데,
그럼 역사를 보라고, 역사로. 고려 역사가 어땠나. 오죽하면 이성계가, 사대문 안에는 머리 깎은 승려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겠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교가 강성한 건 영적으로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생각은 못하고 점점 더 그 사슬에 매여가지고 더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 끝은 결국 종말은 패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묶여있구나, 잡혀있구나. 여러분 가끔가다 텔레비전에서 누구누구 흉악범을 잡으면은 포승을 하고 그러죠? 인간의 영적 상태가 다 그거라고요. 인간의 영적 상태가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자유롭다, 자유, 어떤 궁극적인 어떤 지성의 자유,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니, 우리 헌법에도 4대 자유, 이런 거, 다 있죠. 하지만 그 자유는 표면적인 자유예요. 아까 엘가의 그 위풍당당 행진곡에서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아주 핵심을 잘 찔렀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엄청난 환희야,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봐요. 하나님이 결국은 인간의 자유의 어때요? 원제공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지금 어때요? 그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고 매일매일 살고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끝은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때요? 그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이 가르침, 기독교의 교훈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잘만 이해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도 절대 보장할 수 없는 엄청난 비참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즉각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런 즉각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것을 그냥 덮어버리거나 그저 다른 가벼운 인생사의 가르침으로 대치시켜버리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자, 바울은 인간의 본래적인 상태가 자기가 자기의 내적인 것들을 깊이 살펴보니까 나는 지금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죄, 내가 이 포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주겠냐 하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본 거야. 바울 자신도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그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때요? 그 자신이 그 죄 가운데 여전히 포로가 되어 있고 그 법에 붙잡혀 있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잠깐 밑에서 좀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 동부 그
그 명문 대학들은 기본 권장 그 도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 그 90년대 그 목록을 보니까 90년대 목록을 한번 봤어요. 제가 그리스 고전 거의 대부분 그리스 고전. 그다음에 성경은 그 신약 구약이 축약된 거, 요약된 거, 그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딱 보니까 적어도 그들이 4년 동안 그 책을 읽으면 가장 인류의 그 정신적 보물, 인류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쌓았던 이 정신적 지성의 보물을 그 4년 동안 다 담겨서 졸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그 대학생들이 4년 동안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어요. 클링턴도 영국의 옥스퍼드에 로즈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뭐라고 나중에 그 얘기가 제가 책을 보니까 클링턴은 거기 가서 내내 책 읽느라고 엄청나게 독서를 하느라고, 거기서 제시한 독서를 하느라고 밖에 나가서 구경을 못 했대요, 자기가. 런던 구경도 못 했다고 하더라고. 관광도 못 하고 공부하느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론 거기에 성경이라는 목록이 있긴 했지만, 인류가 그 엄청난 수천 년 동안 그 탁월한 철학자와 지성인들이 쌓아오는 그 지성의 그 보물을 그들이 다 머릿속에 담긴다고 해도, 그러나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될 수가 있겠느냐?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이 정말 그 축약된 성경이라도, 요약된 성경이라도 진지하게 읽고 이 성경 전체를 탐구해 본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지성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백악관인 행정부든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각 영역에서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를 이끌잖아요. 하지만 보세요. 그런다고 그렇게 똑똑한 천재들이 한 나라와 정부를 이끈다고 해서 완전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왜?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인간의 지식과 지성으로만 이 세상을, 정부를, 사회를, 기관을, 학교를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늘 어때요? 여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 때문에 늘 헛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잘 가다가 꼭 끝에 보면은 이상한 길로 빠지고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정책도 실패하고 무너지고 모든 게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요. 내가 이렇게 뛰어난 케네디 행정부가 역대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그 정부라 그래요. 케네디 행정부가 최고, 미국 역사상. 하지만 보세요. 월남전 개판 쳤죠. 그 이후에 또 화폐 모든 문제가 완전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기들 스스로도 이렇게 뛰어난 천재들이 모인 행정부가 겨우 이 정도밖에 못했나고 나중에 탄식을 했습니다. 케네디 행정부. 케네디는 나중에 또 암살당했잖아요. 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아무리 자기가 탁월한 걸 추구해도 결국은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모든 면에서 정상적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 신호등이 들어왔으면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그 신호등 불 앞에서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온 횟가닥 미친놈이 놈이든 연이든 간에 거기서 그걸 무시하고 달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치워서 죽일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 왜 당연하게 여기겠습니까? 한낱 신호등, 사람이 만든 신호등 법 하나 지키지 못할 때도 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람들이 매 순간, 매 시간, 모든 영역에서 사사건건 어겨버리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악한 일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놀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렇게 거룩한 성일날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자유다 해가지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저 경기장으로 막 여기저기 쏘다니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는데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의 지성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의 문제가 어떻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버지니아주가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구 세계에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남자들 때문이야. 그래서 그 책이 제일 안 팔렸어요, 사실은. 하도 이제 그 당대에 이제 워낙, 근데 지금은 제일 잘 읽혀요, 또. 지금 시대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 다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갈 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주일날 예배하러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있게, 나를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오는 거예요. 의식을 치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와서 내가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와가지고 내가 무슨 업을 쌓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와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뭔가 그걸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를 있게 하신, 나를 온전하게 하신, 나를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왜 오는지 알고 예배 와야지. 그것도 제대로 목적도 모르면서 무작정 그냥 오면은 그건 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거기에 노예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에서 해방되지 않은 사람, 여전히 정죄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발 그걸 꼭 알고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을 알았을 때, 그분을 섬길 때 사람이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누구라도 제자리를 잡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어때요? 표류하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이리저리 표류하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거를 접했다 저거를 접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어떤 뚜렷한 진리에 대한 그 어떤 갈망이 없어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국에 옛날에 미국에 딱 이민을 갔는데 슈퍼마켓을 가니까 이건 케첩 하나만 해도 막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수십 가지가. 한국에 있을 때는 키껏 해봐야 오뚜기 하나. 겨우 그런 거 있었는데 미국 가니까 막 하나의 제품당 막 수십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고. 뭘 골라서 뭘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왜 옛날 사람들은 훨씬 우리보다 진지하게 삶을 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정보가 너무 적었어요.
정보가 너무 적고 아는 게 너무 없었고 그런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도 너무 없었어요. 기껏 해봐야 책이에요, 책. 아니면 뭐 텔레비전. 지금보다 훨씬 그래도 더 교양적인, 저질 트로트 없던 시대.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과 아까 그 님노드에 이런 그 엘가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듣다가 트로트 한번 뭐 하나 들어보세요. 내가 왜 자꾸 트로트를 저질이라고 하는지 아마 충분히 공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너무 많은 정보를 사람들이 주입하니까 오히려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오히려 사람들이 더 안 찾게 되는 겁니다. 더 안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공연히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제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앞으로 내가 안착될 곳,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내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거기 성경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약 구약에 딱 보니까 축약, 다이제스트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왕 읽히려면 그냥 다 읽히지. 뭘 그걸 또 축약된 걸 또 읽게 하나. 뭐 그것마저도 들어간 게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그 목록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확 바뀌고, 이제 고전도 필요 없다. 지금은 그러잖아요. 지금 고전도 필요 없다. 이 서구의 권력자들의 지식은 통치하기 위한 그 통치자들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제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고 우리는 그런 걸 거부한다. 그리고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 그냥 책을 왕창 읽히니까 애들이 이상해서 졸업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미국의 그 예일인가 하버드 졸업할 때 보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졸업식 때 졸업식장에서 막 졸업을 거부하고 뭐 학사 그걸 자격을 거부하고 막 뛰쳐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옛날 같으면. 그만큼 어때요? 과거 수십 년 그 하버드나 예일 학생들보다 지금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 어긋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셔. 이렇게만 한정짓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참 자유할 수 있는 길로 우리는 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게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히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어요. 왜? 빛이 없는 것은 어둠이 활개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영역에서 자유한 자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로서 나는 이 세상에서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냥 헤매는 거예요. 마치 쥐가 지덫에 딱 잡히면은 옴짝 달싹을 못해요. 거기서 찍찍거리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인간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치 쥐가 지덫에 잡힌 것처럼 평생을 거기서 찍찍찍찍 대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간절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마 갈수록 더 여러분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AI의 세상입니다. 이미 벌써 AI 세상으로 세상 돌입을 했어요.
그걸 원하든 원치 않든 인류는 이제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타격을 입을 그 영역이 어디냐? 우리 기독교예요. 가장 타격을 또 많이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 같은 건 이제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종교 무용론, 특히 기독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인간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것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어때요? 사람들이 그런 것 자체를 아예 그냥 논의조차도 하질 않아. 아예 그냥 의견, 지적 영역에 끼워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원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면은 이제는 완전 진짜 원신 취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그럴까요? 천만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에 대한 주인이에요. 주인의 뜻과 주인을 자꾸 거스리다가는 언젠가는 그로 인해서 크게 이 세상은 큰 재앙을 꼭 맛보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거에 대한 그 엄청난 이 놀라운 이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들어오지 못하면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삶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외적으로 잘 모든 것들이 많은 성취와 업적을 낳은 사람도 궁극에 가서는 그는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자기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자기의 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그 세상에 잡다한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말씀에 딱 두십시오. 절대 이 말씀은 철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이 말씀은 시대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이제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더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진리예요. 귀한 빛이에요. 귀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기에 딱 뿌려요. 점점 더 갈수록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고정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그 다양한 속에서 자기 이상을 추구하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고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은 혹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불신앙이나 혹 회의적인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로마서 이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하셔서 이 말씀이 내 말씀, 나에게 해당되는,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쉬거나 멈추지 마세요. 그게 지금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 초점을 잃으면 안 돼요. 사람이 눈에 초점을 잃으면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나까지 막 이게 어디다 초점을 둬야 할지 몰라요. 사람이 눈에 초점을 잃으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정신 가진 사람은 다 눈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초점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는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우리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헛된 길로, 더 멸망의 길로, 정말 주님 말씀대로 넓은 길로 가는 게 눈에 환히 보입니다. 어떻게 저 길로 갈까? 어떻게 저 길로 빠져들까? 아니 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는 어쩌면 저렇게 죽도록 안 오고 어쩌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길로 저렇게 많이 빠져갈까? 참 불쌍해요. 정말 불쌍하단 말이에요. 진짜 강제로 그냥 끌고 올 수 있다면 끌고 오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 자유를 얻었다면 이젠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불행이 이 땅의 불행이나 어떤 이 땅의 슬픔이나 이 땅의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걸 정말 여러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생의 문제에 너무 깊숙이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 생애보다 더 영원하고 완전한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에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을 가는 걸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 5월달 우리 교회 달력을 저쪽 이 달력 말고 다른 저 헌금화 위에 있는 달력을 딱 오늘 내가 아침에 봤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넣었더라고요. 내가 무죄를 선고받는 걸 기도해 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어떤 외국인 핍박을 받는 분이 기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 그런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분은 이렇게 그 감옥 안에서 엄청나게 참 말도 못할 고생을 할 텐데 거기서 자기가 무죄 받는 걸 기도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걸 기도해 주지 말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을 기도해 달라는 참 정말 너무 참 영적으로 너무 높은 차원의 분이에요. 나는 그런 분들 앞에 정말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생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애걸복걸 애타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물론 그 현실에 맞닿으면 자꾸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한 자유와 복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오늘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발 풍성하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는데 주신 분은 아는데 받은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답답한 일입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과 자유를 얻었구나. 나는 참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놀라운 큰 선물, 축복을 받았구나 하고 정말 그걸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서 오늘도 또 각자의 처소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이 넘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또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